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행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017년에 우리 노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마틴 루터와 요한 칼뱅의 종교개혁제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돌아서 마지막 일정이 프랑스 파리에서 1박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일정인데 프랑스 파리에서 일정이 하루밖에 안 되니까 막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에펠탑 가보는 거는 꿈도 못 꾸고 먼 발치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고 통과. 그리고 꼭 가보고 싶었던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도 시간이 1시간밖에는 이렇게 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비싼 입장료를 내고 1시간 남짓 돌아온다? 참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참고로 제 친구 목사님이 벼르고 벼르던 프랑스로 여행을 가서 파리 갔는데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한 분이라서 루브르 박물관 일정을 하루를 통째로 넣었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들어갔다 나와서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여보 내일도 가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여보 또 가자. 가기 싫은데 자기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다리만 아픈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가자고 해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또 갔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말이 넷째 날까지 들어가니까 그림이 왜 명화인지 명작인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며칠 더 있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루브르 박물관인데 소장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다투는 그런 박물관인데 1시간 남짓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쭉 안내를 하면서 데비드상 앞에서 그 조각상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몇몇 명작들 앞으로 가서 쫙쫙쫙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는 그 방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방이 되게 넓은데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모나리자는 요만하기 때문에 놀랄 것이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놀랄 것이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람들도 많고 모나리자는 대작도 아니고 요만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앞에서 인증샷 찍고 나가는 게 또 미션인데 그때 제 키가 아담합니다. 몇 센치냐는 건 굳이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군대 갔다 오는데 지상 없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지금 잘 살게 했고 아무튼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인증샷까지 하나 찍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남짓 돌아서 나오는데 느낌이 뭐냐면 루브르 박물관 다 봤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 가이드가 아주 정확하게 핵심만을 딱딱딱딱 집어서 설명해주고 몇 가지 작품만 딱 보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루브르 박물관 다 봤다. 올 한 해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 일독 운동을 예한교회 개척하고 4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밴드에 750명 남짓,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 몇 명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합해서 1000명 조금 넘게는 가입은 돼 있어요. 근데 읽었다는 표식을 하트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묵상을 올리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까지 출석 교인이 4,000명이 넘는데 그 실상을 보면 마음이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담임 목사로서 이 생각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는데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예외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이다. 마음 노릇이돈에 육신이 약해서 그냥 형편과 조건이 맞질 못해서 그렇게 읽질 못하는 분들 위해서 그냥 주일 설교만 잘 들어도 전체 다 읽은 것 같은 느낌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자 한다면 단 한 장을 읽어도 그만큼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속담에서 좀 바꿔야 될 그 몇 가지 속담이 있는데 오르질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아닙니다. 째려보고 있으면 올라갈 방법을 찾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아닙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남습니다. 따라할까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남는다.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조금 읽다 보면 더 읽는 것이 익숙해지고요. 또 재미있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책도 여러 권 나와 있고요. 저하고 집사람도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도 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합니다. 일부러 시행착오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하게 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여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선포되지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상식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갖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다 열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부부 사이에는 눈빛만 보고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찌렁찌렁 울리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고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때 성경 일독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아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경 일독운동 창세기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 중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3개월이 걸리고요. 거기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그 시내산 언저리에 머물면서 지냈던 1년입니다. 그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장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정결법전, 도덕법전,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4개의 진영을 다 갖추게 되고, 그리고 민수기라는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인구조사를 2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일이 이제 10장 10절까지 마무리되어지고 10장 11절에 나팔이 울려 불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제목,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베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지냈던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별명들이 있습니다. 여행의 책이라는 별명도 있고 불평의 책이라는 별명도 있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불평의 책이라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행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의미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선교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10장 1절부터 10절에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나팔을 만들고 은나팔을 불고 은나팔 소리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팔을 만들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나팔을 불라. 그것이 민수기 10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팔 그러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끔찍한 나팔 소리, 빰빰 빠바밤 빠바밤 하면서 부는 기상 나팔 소리,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 들으면서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나팔 소리 들을 때마다 끔찍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보내야 될까? 근데 또 저녁에 취침 나팔 소리가 들으면 그때는 또 뭐 이게 나팔 소리가 이게 잔잔하기도 하지만 문득 고향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비록 침상에 누워서 까칠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자지만 어머니 품을 생각도 하고. 여러분, 그런 나팔, 또 하나의 나팔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 때 부부젤라라고 하는 나팔 소리 기억하십니까? 이 부부젤라라는 나팔이 얼마나 시끄럽냐면, 보통 자동차 경적 소리가 데시벨로 표시할 때 바로 앞에서 빵 하고 누르는 그 경적 소리가 110 데시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젤라를 부는 소리는 127 데시벨이래요. 그 소리가 경기장에서 뿌 하고 울리니까 나중에는 그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그 반입 금지를 시켰을 만큼. 여러분,
기상나팔 소리도 생각할 수 있고 부부젤라 소리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고 그것을 불러라, 그것을 불 때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워서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이 은나팔을 울려 불 때, 크게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할 때 또 나팔 신호로 해서 같이 일도 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 신호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의 나팔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질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그 들림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미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데,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쇼파르를 봅니다.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 양각 나팔은 새해를 맞이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부는데, 그렇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하고, 열흘 동안 지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욤키푸르. 그래서 그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아무나 불어도 되는 나팔인데, 반면에 이 은나팔, 하쇼체로트라고 하는 이 은나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트럼펫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하쇼체로트라고 하는 이 은나팔은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이 나팔을 만드는 것,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까지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이제는 군대 공동체로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해야 됩니다. 하는 사이에 적군들과 마주치는 일이 있을 테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은 제사장만이 불어야 되는 나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나팔이 언제 울려집니까?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3절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렇게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 4절입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 또 나팔을 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 소리에 따라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의 그 진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그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제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라고 한다면 각을 떠야 되고요, 버릴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요, 피를 또 쏟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 예배를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것, 못지않게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열려있고 하나님께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이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얘기하기엔 저는 많이 캥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는 거는 들려요. 여러분, 영어 외국에서 유학한 분들이라고 해서 영어 능통하냐? 아니더라고요. 저도 장신대 강의하면서 제 또래들은 다 이제 은퇴를 했고, 아무튼 교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외국에서 강사로 오신 분이 이제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특강을 하고 그리고 교수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외국에서 오신 강사분이 앉아 있으면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그 옆에 있고 빈자리가 여럿 있어요. 저야 거기 낄 군번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쪽에 편하게 앉아 있으면 다른 교수님들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옵니다. 왜 저기 안 가? 저기 가면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했어도 학문하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만 그 대화를 하다가 일상적인 대화, 특별히 시사적인 얘기라든가 아니면 조크를 할 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 편하게 밥 먹고 싶다고 다 이쪽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는 건 들려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열려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훈련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으로서 내 몫은 내려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답답해한다면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난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네가 귀를 막고 있는 거야. 네가 가슴을 닫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 일독 그냥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준비되었어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아직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 쪽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진다면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영적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은나팔을 제사장들만 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왕 같은 제상입니다. 아멘.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상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면 나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셔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상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상들이 은나팔을 불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왕 같은 제상인 우리들이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 이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행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님에도 참 따스함이 있어요.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강점일 수 있겠다 싶은데, 예배 공동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초점이라면 두 번째 초점은 이제 선교 공동체로서 적진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입니다. 그러나 항구에 머물러 있도록 배를 만든 것 아닙니다. 여기만 쫓아오니 예배 공동체로 우리끼리만 좋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망망대해로 항해를 할 때 배는 풍랑도 만나고요, 태풍도 만나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교 공동체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함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초점이라면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영적 나팔수로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입니다. 전쟁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브이트 로켓이라고 하는 미사일까지 쏴대는 독일과의 전쟁, 그것으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 있을 때,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수상이 영국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온 교회가, 영국 각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같이 종을 치도록, 그리고 그 시간에 앞서서 영국의 영적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방송 설교를 합니다.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나팔을 울려 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는데 각 나라 정상들은 굴욕적인 조건을 감수하고라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영국 수상도, 인도의 모리 수상도 객관적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미국의 조건 그냥 수용하면서 그나마 선방했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트럼프와 전화통화 한 통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금남로에
보수 진영에서 10,000명이 모이니까 진보에서 20,000명 나가니까 우리가 이겼다. 둘 다 지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을 영적 나팔수로서 한국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영적 나팔수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 행진을 시작합니다. 유람선으로서의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는 민수기 이야기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군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가 그 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인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매 나팔을 불라시는 말씀 순종하며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